어떤 사람이 늘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삼각산 기도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삼각산 기도원을 압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세상 말로 영빨이 있는 그러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늘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늘 기도를 합니다. 산 꼭대기까지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여기 산 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꼭 듣는 것도 아닌데 이 꼭대기까지 꼭 올라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중간에 자리를 잡고 중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서 기도를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뭐 산 꼭대기에나 중간에나 저기 골짜기에나 하나님은 다 계시는 건데 그래서 중간까지 올라가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삼각산 골짜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또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골짜기까지 올라올 것도 있나. 이 삼각산 여기 기도원에 온 건데 여기 기도원은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도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이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아깝고 그냥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집에서 기도방을 하나 정해서 기도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굳이 겨우 30평밖에 안 되는 집에서 기도방이라고 기도방을 정하고 또 여기는 내 침실이라고 이 방에 와서는 기도를 안 하고 이왕이면 내 방에서 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침실에도 계신 하나님인데 그 침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침대에 올라가기만 하면 잠을 자. 어떤 사람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굳이 새벽마다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나? 그냥 어디서나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지.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생각한 사람 중에 오늘까지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그렇게 내려가는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흘러 떠내려갑니다.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데도 문제는 내가 점점 흘러 떠내려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지금 노화가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되니까 사는 거예요. 만일 노화가 조금씩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청년이 갑자기 80대 노인을 딱 만나보세요. 자기 신체를. 그럼 견딜 수 있을까? 아마 거의 못 견딜 겁니다. 예전에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책장을 넘기는데 꼭 손에다 침을 바르나 그랬는데 손가락에 땀이 안 나와. 그래 침을 발라야 이게 책이 넘어가.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젊은 사람들이 보면 왜 저거 꼭 침을 발라야 책을 넘기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늙어봐야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씩 그냥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와는 너무 다른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대부분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 장로님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권사님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도 자칫 조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갈 거야. 흘러 떠내려가서 어떻게 왜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나오면 다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답답해해요.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보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왜냐?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나만 지금 특별할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똑같아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의 기도가 가득 들어있는 곳이 성경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의 기도가 가득 들어있는 곳이 성경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20일 동안 쭉 달려왔는데 20일 동안 쭉 달려오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 그것은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말씀을 사실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페니키아와의 관계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마치 요즘 트럼프가 난리를 치니까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들 관세 더 내라, 세금 더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페니키아로부터 자기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딸 데려가. 그래서 이세벨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을 데리고 온 것만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세벨을 데리고 온 것만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너희가 우리의 신을 가져가.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섬기는 신을 너희도 섬겨.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대거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성경 말씀 보세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의 제사장들을 전국에 그냥 쫙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세상하고 살아가려면 적당하게 해야 살아가지. 공연히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튀는 행동을 해봐야 엘리야처럼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에서 굳이 믿음 좋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왜 교인들이 누가 튀려고 합니까? 그래 봐야 세상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다닙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새벽 예배를 다니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교회에 열심을 내는 거를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찜질방을 열심히 가, 내가 사우나를 열심히 가. 그럼 그 사람들이 승질내고 나한테 그걸 가지고 따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걸 욕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뭘 욕을 하고 달려드냐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왜? 그게 자기들 안엔 싫은 거거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든. 그래 집에서 아내가 새벽에 나가서 자기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왜 성질을 내냐고. 애들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잠 안 자고 기도한다는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러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몇 가지는 말씀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18장 21절 다 같이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 그렇게 돼 있어요. 머뭇머뭇. 우리가 때로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머뭇머뭇.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머뭇머뭇.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답은 안 했지만 거절했다는 거. 진짜 되나? 진짜 하나님한테 가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 20일 동안 새벽에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갈등이 멈춰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갈등을 멈추는 기도. 갈등이 멈춰져야 돼. 머뭇머뭇.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답은 하나님밖에 없지.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맞아.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이 길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분이야. 난 선택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 만일 20일 동안 계속 새벽에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갈등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갈등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갈등이 멈춘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의 오해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면 네가 말할 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네가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비가 내릴 거야. 엘리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길 아합 앞에 가서 서라. 그리고 대결을 하자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가 지금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출발은 사실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출발은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온 것, 지금 내 삶에 이 문제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멈춰지는 것. 기도는 그래서 결국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기도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회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려고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뭇머뭇거리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고정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뜨거워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냉랭한 기도. 그래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처음 온 날부터 기도하러 왔다가 3분 되면 가. 1분 되면 가. 근데 20일 동안 똑같아. 기도가 뜨거워지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기도가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기도가 뜨거워지는데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에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거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다시 37절, 38절 말씀. 자, 37절, 3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 텐지라.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는 거야. 응답이 뭐냐? 응답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태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응답의 결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응답 맞습니다. 그렇죠? 삶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내 마음은 평안해졌어.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럼 그게 응답의 결론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3년 6개월 내리지 않던 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앞으로 3년 6개월 또 7년 기근을 애굽 사람들이 만나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또 기근을 계속 또 만나야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의 사인이 뭐냐?
뜨거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뜨거워지는 기도, 뜨거워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나와서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20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본인은 기도했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용하죠. 그런데 몸은 왔는데 마음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잖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마음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고 5분도 기도 안 하고 가고, 그런데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머뭇머뭇거리던 것도 멈추지 않았고 불이 임하는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뭇머뭇거림이 멈춰야 되고, 머뭇거리던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야 돼. 우리의 기도가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그 다음에 나타난 응답은 45절 말씀, 자, 다 같이 45절 말씀 봅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엘리야가 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하기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봐라. 무슨 사인이 보이는지 봐라. 그가 갔다 오더니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 표적도 없습니다. 그래? 그가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갔다 와. 그가 다시 갔다 옵니다. 또 다시 갔다 옵니다. 그러더니 그가 44절 말씀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오늘부터 계속 기도할 겁니다. 7번 엘리야가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보고 또 공연히 목사님한테 낚여가지고 20일 나간 건가? 그런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 그러나 말씀을 분명히 보면 불이 내린 것은 사인에 불과해요. 불이 내리는 것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7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말하던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문이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할 때에 다시 마음을 정하세요. 머뭇머뭇거리던 믿음 없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 376쪽 야고보서 5장 17절. 왜 제가 영상을 안 띄우고 이 글을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문제는 영상을 띄우니까 자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돼. 자,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머뭇머뭇거리던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옵소서. 다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해 주셔서 7번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처럼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곳으로부터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머뭇머뭇거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진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내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살게 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가 삶에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금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이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머뭇거리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고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셔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기도와 예배가 뜨거워진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땅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